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선포하시며 교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나누었고요. 2장에서 사도들과 함께 제자들이 기도하자 성령께서 임하시며 교회의 시작이 성령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이 두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면서 그를 알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를 억누르려고 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바로 지혜로서 그 말을 답변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협박하고 두렵게 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 누름이 바로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도록, 교회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도록 만들게 되었고, 그 대적자들의 협박이 교회의 탄생을 만들어주게 만드는 현상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교회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이 교회의 시작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이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게 될 것이며, 그 교회와 지금 우리의 교회 삶 가운데서 내가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교회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크라는 것은요, 밖으로부터라는 뜻이 있고요, 클레시아라는 것은 불림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밖으로부터 불림받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뜻이죠. 이 단어와 좀 비교할 수 있는 구약의 단어가 무엇일까 찾아보니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란 단어가요, 바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이며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구별되었다라는 뜻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을까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오늘 말씀의 가장 시작점이 바로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믿는 사람들이라고 시작됩니다. 즉,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한 가치이고 바로 유일한 특별한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우리가 많이 모여 있고 찬양을 할지라도, 성경을 배울지라도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이 세상을 보면 소위 교수라고 하시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성경을 안다라고 하고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까닭은 바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또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나 JDS, 통일교, 신천지 같은 이 많은 교회에서 이미 이단이라고 분리되었던 자기 스스로 자칭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가 될 수 없는 까닭은 분명하지요. 바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던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들의 교주를 따르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 명확하게 교회는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진리이며 그분만이 유일한 교회가 될 수 있는 특이점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이런 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된 교회들을 교회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마치 진정한 교회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비록 사람마다 신앙심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교회 중에서 이 초기 교회, 처음 시작한 교회는 바로 성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바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질문을. 아멘. 한 마음 한 뜻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헬라어 단어를 직역을 하면요, 하나의 심장과 하나의 영혼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영혼과 하나의 심장,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부부는 하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 부부의 관계를 이 교회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부부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의 영혼과 하나의 마음을 가졌듯이 서로를 대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이거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같은 마음. 사실 이 빌립보서와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단어가 다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보고 뜻하는 단어는 동일합니다. 같은 방향을 가고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하나의 힘을 갖는 것이 바로 한 마음입니다. 하나의 뜻입니다. 이 로마 군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러분, 로마 군대가 굉장히 승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군대 중에서 특별한 하나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방패 부대였는데요, 이 방패 부대의 특징 중 하나가 그들이 굉장히 신체 조건이 좋거나 상대방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사실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평균 키보다 작았다라고 하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는가? 그 방패 군대를 보면요, 그게 스쿠툼이라는 방패가 있어요. 직사각형의 굉장히 한 182m 정도 되는 큰 방패를 그들이 들고 다니는데, 하나의 귀갑진을 만들어 가지고요, 귀갑진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팔꿈치만큼만 거의 꽉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완전히 하나의 커다란 철벽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창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서로를 붙잡고 있는 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앞사람이 넘어지거나 앞사람이 공격을 당하면 뒷사람이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앞사람이 만약에 창에 찔러 넘어지면 즉시 뒷사람이 그거를 막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귀갑진이에요. 내가 넘어지더라도 나의 다른 사람이 나를 붙잡아주는 건, 여러분, 그 힘이 뭐라고요? 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한 힘이에요. 그것을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인 교회의 힘이라고 말해줍니다. 교회가 능력 있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 뛰어나거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붙잡아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부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라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의 넘어진 것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하지만 넘어질 것 같으면 넘어질 사람 대신 붙잡아 주는 것, 기대어 주는 것,
비판과 비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댈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부이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는 것이, 내 남편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 주는 것, 그런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귀는 커플들이 있습니까? 빨리 결혼하십시오. 너무 좋아요. 부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내가 있으니 참 힘이 됩니다. 함께 웃어주는 것이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부간의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순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있죠. 서로 간의 하나됨을 위해서 같이 웃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기쁜 것이 있으면 같이 축복해주는 관계가 우리 순모임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쁨입니다. 힘든 것이 있으면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해서 같이 기도함이 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있는 힘인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을 예로 들어보면, 제가 참 존경하는 순장님이 계세요. 그분의 제가 집을 신방을 갔었는데요. 그분이 나이가 이제 한 60대 되신 분이세요. 자녀들도 이제 가출가를 하였죠. 근데 방이 하나가 장난감 방에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보니까 이 자기 손주들 때문에 만든 건 아니에요. 왜 만들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순모임 때문에 만들었대요. 자기 순모임에 순원들 가운데 아기가 있다고, 그 아기가 자기 집에 와서 놀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자주 오겠습니까?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오는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자기 방을 내준 거예요. 그 순장님은요, 그 자기 순원들 중에서 육신의 부모님이, 아버님,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자신의 딸처럼 그 순원을 보살피고 지금까지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순장님이 계세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제가 은혜를 오히려 받았어요. 여러분, 순이라는 것이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 드리머스 가운데 특별히 이와 같이 우리 순원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마음 가운데 느껴집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우리 모든 공동체의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한 마음을 가진 이 교회는요,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를 만들었는가? 두 번째, 교회는 자기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칠까요?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배경을 알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잘 보십시오.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동기는 한 마음이 되어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세계관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요, 자기의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것이 불가에서 말하고 있는 무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러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공산주의가 이 성경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들이 했던 행동, 즉 자신의 소유를 공동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 소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사 그들은 자신의 재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누구의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모든 환경, 모든 직위까지 내가 얻어서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그들은 마음 가운데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24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신의 갖고 있었던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을 갖고 계시죠? 월급을 탈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이 회계를 맡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회계를 맡으면 이 회사에 들어오는 몇 천만 원, 뭐 몇십억, 몇백억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클릭해서 움직인다고 해서 그 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통해서 지나가지만 내 것이 아니라 회사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조차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직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니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높은 직위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누굴 위해 써야겠다? 하나님을 위해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멋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자신의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11조를 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것은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 재정의 공급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 안에서 그들은 모든 소유물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배경을 알기를 바랍니다. 앞장을 보면 베드로 2에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죠? 5,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 성경에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남자를 위주로 셉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것이 5,000명보다는 2만 명 정도, 그리고 아니면 최대로 잡으면 5만 명까지도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 만약에 누가가 그렇게 적지 않고 남녀 합해서 적었다라고 칩시다. 그래도 몇 명입니까? 그래도 5,000명이죠. 여러분, 그 하나의 도시 가운데 단숨에 거대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구성원을 보다 보니까 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산 것이 아닙니다. 2장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바로 수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함께 모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지요? 거주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그 거주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머물게 하였습니다. 이 신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요, 한 집에 20명, 30명씩 함께 거주하면서
소규모 작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내어준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은 결국 이 집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비록 소유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짐을 내어주고 함께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이 머물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쓰고 있었던 모든 물건들은 어떻게 했다?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편하게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친구니까 내 것을 쓰라고 하죠? 네, 다들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당연히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게 된 것처럼 빌려준 것 같은 일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먹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먹는 것이 필요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집에 있는 사람이 제공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생겼죠. 필요한 것이 생겼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주도록 헌금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자신에게 헌금하면서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도록 사건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뒷절에 나오는 바로 바나바 사건을 나오는 것이죠. 이 바나바를 보니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재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것 중에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하게 되는 일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작년이었죠? 재작년이었나요? 영종도에 온누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갔다가 혹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면 영종 온누리교회를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참 아름답게 세워졌죠. 그 교회를 세워지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름만 내면 알 수 있는 기업의 창업주이셨는데요. 그가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도록 교회에 헌금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 자녀들을 불러서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고 자녀들도 다 허락하는 가운데 상속을 포기하고 교회에 헌금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가 영종도 온누리 교회이지요. 이와 같이 교회는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임하게 되고, 반대로 말하면 주권의식이 생기게 되어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바로 교회에 이른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현재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 주권의식의 부족인 것을 우리도 함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몸을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것이다. 아멘.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요, 교회 헌금하다, 헌금을 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의 돈을 쓰는 것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는, 교회 헌금을 내는 이유는 온누리교회가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사용하는 것을 믿고 헌금을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하고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건물을 짓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사서 이 교회에 갇혀서 교회 헌금들을 건물 확장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물이 없는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일까요? 그건 또 아니죠. 장기적으로 오히려 교회의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더 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소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재정을 절약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집을 갖게 될 것인데 집을 소유할 수도 있고요, 빌릴 수도 있죠.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는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 판단하게 될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지금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감사하게 이 온누리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 온누리교회를 세우실 때에 너희는 선교를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라라는 가치와 기준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까지도 우리의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단 한 번도 선교비를 줄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선교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였고요, 늘 투명하게 사용되었음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교회라는 것이 재정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시간과 재능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나누는 공동체가 또한 교회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보면 참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재정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죠. 누구는요, 돈을 많이 버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아니면 누군가는 돈을 버는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는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능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참 교회에서 존경하는 분이 있으신데요, 그분의 전공이 작곡가 출신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혹시 교회에서 반주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본인을 불러주십시오.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를 때마다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섬겼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목사님, 저로 하여금 이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제가 얼마나 와닿는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참 아름다운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큰 기업의 사장이신데요, 늘 교회 일이 먼저이시며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오히려 제자 양육을 위해서 그 기회를 포기하시고 있는 리더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회사와 사업을 하는 중심의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장을 맡아주시고 금요일 저녁마다 여러분의 교회 행사마다 시간과 재능을 내어서 자신의 것들을 드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멘토님들이시죠. 다음 주에 우리 멘토 대회가 있을 건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축복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드리머스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재능을 따라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세션으로 섬기시는 모든 우리 찬양팀 고맙습니다. 우리 안내팀, 예배팀, 방송팀, 특별히 우리 모든 순장님들, 모든 MC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걸 섬기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들여서 보육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우리 모든 봉사팀들, 여러분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도 있고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지체하지 마십시오. 함께 걸어가십시오.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자신이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서 교회를 만드십시오. 용기를 내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가정에서 교회를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아빠 되십시오. 좋은 어머니 되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결심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바라시고 움직이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큐티하시고 같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혹 함께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믿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근처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큐티하는 모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달간 큐티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큐티 시작하셔도 돼요. 네. 근처에 스타벅스 빌려서 새벽이라도 모여서 우리 함께 새벽에 함께 주를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드리머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인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더 서로를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노력하지 마시고 함께 하십시오. 같이 운동하시고 같이 뛰시고 같이 산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선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외롭다고 혼자 있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든 비비고 들어가서 붙어 있으십시오. 혹시 순모임을 아직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순모임에 나오십시오. 예배 끝나고 나오시면 우리가 교회 등록하는 것도 알려주고 순모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만약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이 될 것이고 나의 노력이 될 것입니다. 영향력이 없는 종교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계시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만드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서 진정한 교회를 만들고 만들어가는 형제와 자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